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 오늘은 성의 둘째 날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우로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둔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하나님은 구주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구주시다 세 번 시작. 하나님은 구주시다. 하나님은 구주시다. 하나님은 구주시다. 오늘은 왜 구주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안심하라. 자, 우리가 세상에는 여러 가지 생명체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런데 인간 이상의 생명체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수억의 생명체들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거는 보면은 1000분의 1짜리 그 생명체도 있습니다. 그렇게 작은 미생물도 있고요. 어떤 거는 사람보다도 몇 배나 되는 그런 동물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물론 어떤 바이러스라든지 세균들에 의해서 인간이 죽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인간보다 더 강하냐?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동물이든 식물이든 어떤 생명체가 이 땅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인간 이상의 존재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지으셨는가? 그런 모든 생명체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 모양대로 지음받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인간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라, 힘써 알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자 여기서 가만히 보게 되면은 이런 그 생명체 가운데서 나무는 인간보다 오래 살죠. 물론 오래 못 사는 나무도 있습니다. 어떤 나무는 500년짜리 나무도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 산 나무도 있어요.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간보다 능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벼룩이 말이요 점프를 합니다. 자기 몸의 몇 배 정도 점프를 할까요? 500배. 200배입니다. 200배를 점프합니다. 자, 그러면 독수리는 시력이 얼마 정도 될까요? 4.0입니다. 독수리는 높이 올라가서 5km 있는 것을 봅니다. 5km 전방인 것은 보여요. 우리 인간의 시력으로서는 안 보이죠. 자, 그렇게 시력도 좋고 그렇게 날개도 힘있고 이 태풍이요 차도 틀어가지고 지붕이 올립니다. 트레일러 같은 거 말이에요. 토네이도 같은 거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태풍의 논 속에서도 독수리는 딱 멈췄습니다. 신기하죠? 이 독수리의 날개의 힘이 대단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큰 시커먼 검은 독수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독수리가 어디서 알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이제 병아리를 까가지고 봄에 이제 병아리를 막 데리고 나옵니다. 그러면 독수리가 그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닭은 큰 닭은 순놈이죠. 그러면 이제 암탉을 호위한다고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호위한다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오히려 좁습니다. 그 정당이 워낙 커가지고 그때 토종당이 컸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우리 아래에서 한 500m 아래는 그 친구 올라오면은요 쫓아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강아지가 그냥 쫓아버립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독수리가 꼭 비행기 같아요. 뭐가 시커먼 그림자가 휙 하고 지나가더니 퍽 하더라고요. 그럼 뭔가 봤더니 닭이 그 날개를 가지고 쳐버리니까 약 한 10m인가 20m인가 휙 날아가 떨어지더라고요. 정신없어요. 그래 다시 한번 돌아오면서 또 한번 치더라고요. 그래 그냥 저 소나무 밑에 가서 그냥 푹 들어갔어요. 정신 못 차릴 때 이제 그 다음에는 나는 뭔지 몰랐어요. 그냥 뭐가 슉 내가 두렵더라고요. 너무 큰 것이 그냥 꼭 예를 들면은 그 키즈라는 거 있죠. 키가 양쪽이 달린 것 같아요. 그래 엄청난 날개가 이렇게 치니까는 그 다음에는 다시 한번 내려오더니 세 번째 내려오더니 발로 뭉치가지고 날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나? 그 이제 바위가 있습니다. 큰 바위가 있는데 그냥 거기서 바위에 올라가지고 독수리는 벌써 장구하고 있습니다. 닭이 막 도망가려고 하니까는 먼저 독수리가 닭의 눈을 다 뺍니다. 보지 못하게. 자 그리고 창자를 끄집어내요. 그건 안 먹습니다. 그런데 그걸 거리가 멀지 않아요. 우리 집에서 이제 거기까지 가는데 그래서 빨리 가가지고 독수리 뒤에서 왁 하니까 놓고 도망가더라니까요. 이게 잡은 상태가 아니고 놓고 작업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작업하는 상태 때문에 왁 하니까 놀래가지고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죽기는 하지만 어쨌든 잡아와서 고기를 먹었지 뭐. 자 이렇게 엄청난 힘의 소유자입니다. 심지어는 양도 치러가요. 독수리가 힘이 있어가지고 개도 잡아갑니다. 그 정도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독수리가 인간보다 더 강하지는 못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런데 모든 동물들은요 그 스스로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면서 그 동물이 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본능을 다 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 무슨 버릇인가 보면 참 재밌는 버릇이 있더라고요. 그 무슨 재미있는 버릇인데 그거는 알에서 나와가지고 다 키워가 한 5,000마리가 알을 까요. 그러면 그 엄청난 새끼들이 호박벌이 있어요. 호박벌 속에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10마리가 한꺼번에 몰려. 그래서 그런 걸 타고 가서 호박벌 집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는 꿀도 먹고 호박벌 새끼도 잡아먹어요. 호박벌에 붙어가지고 올라가서요. 그렇게 참 공생하는 거 그런 거거든요. 참 신기하리만큼 살아가는 비결이 다 있습니다. 자 그렇다 하자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무엇이라고요? 본능이다 이거예요. 그 벌러지는 그렇게 살도록 본능으로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런가 하면은 인간은 그러면 태어날 때 어떻습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 가장 무능하게 태어납니다. 발톱도 길지 않고 이빨도 강하지 않고 그 다음에 날개도 없고 털도 없고 한마디로 알쥐하듯이 말이요. 쥐도 나오면서 처음에는 그 알이 없습니다. 털이 없습니다. 토끼도 털이 없죠. 처음에 날 때는. 인간은 털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손이 아니면은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무능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이 가장 무능하게 태어난 인간이 온 세상을 다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느냐 이겁니다. 무엇 가지고 그렇게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뭘 주셨길래? 예, 인격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인격. 동물에게는 동물 각자의 본능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인격을 주셔서 인격 안에는 무엇을 주셨냐? 인격 안에는 지식, 그 지성적인 것이 있습니다. 감성도 있고 의지도 있지만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 지식 가지고 날카로운 기계를 가지고 발톱을 대신하고요. 그 다음에 새가 나는 것처럼 해서 비행기를 만들어갖고 새가 나는 것처럼 날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잠수함을 만들어서 물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식만 있으면은 다른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들을 다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동물들은 직접 몸에 붙여줬지만 인간에게는 뭘 주셨어요? 공중에 나르는 것과 그 다음에 이 길 위에서 빨리 달려가는 것과 그 다음에 물속에 들어가는 것, 이런 것을 머릿속에 넣어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머릿속에 넣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공중에 나르는 거 어떻게 날지? 보니까 그렇게 하면 되구나. 그래서 머리 가지고 날 수 있도록 만들고, 머리 가지고 물속에 들어가지 만들고, 머리 가지고 길 위를 빨리 날 수 있도록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보다 더 빠른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인격을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그런 재능들, 그런 여러가지 재능과 달란트를 우리 인간에게 부여주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화된 달란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일을, 어떤 사람은 저 일을, 어떤 사람은 저 일을, 이렇게 특화된 달란트 가지고 그럼 뭐하라고 주셨어요? 물론 사람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의 생존 본능을, 생존 본능 맞죠? 본능과 본성을 주셨죠. 인간에게는 본능이 있고 본성도 있습니다. 인격 안에는 본성이 있죠. 자, 그러므로 이것들을 가지고 먹고 살라고 주셨고요. 그러나 그보다도 더 우선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먹고 사는 것보다 우선한 거. 영생을 얻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인간에게 그것을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먹고 살라고 했으면 그냥 본능만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동물이 가진 것 다 가졌고요. 인간은 그 외에도 하나님이 가진 것까지라도 인간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에게뿐만 아니죠. 영을 주심으로 뭐까지도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지신 그 신성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물론 모든 만물에게는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은 없죠. 그러나 그 신성을 뭘 통해서 할 수 있습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만물에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것을, 하나님의 속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만물에게 신성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영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동물과 식물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신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인간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모든 동물들은 그 동물의 한계를 초월하지 못한다. 벼룩이 아무리 높이 뛰고 독수리가 아무리 5km를 본다 할지라도 그 동물 자체 한계를 초월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대로만 살아가는 겁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많은 인격을 주심으로 그런 달란트와 재능을 주셨다 할지라도 뭘 초월하지 못해요? 육체의 한계라고 하는 것을 초월하지 못합니다. 120년 딱 지났습니다. 아무리 달나라 가든 별나라 가든 뭐 어디로 바닥에 밑으로 가든 땅속으로 들어가든 상관없이 너는 그렇게 해도 120년을 초월하지 못한다. 본래는 한 1000년 살았어요. 그런데 노아 때 120년이라는 딱 수명을 정해놨습니다. 물론 아브람까지도 120년 이상 살 수 있죠. 그러나 가면서 120년은 그 수가 오늘까지 정해진 겁니다. 지금 120년을 초월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렇게 길게 살아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놓으셨어요. 다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정해놨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까지 이 일을 위해서 정해놓으셨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선물로 그 시간을 우리에게 연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무슨 시대라고 그래요? 은혜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할 것은 이미 다 성취되었고, 그때 이후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물로서 이 시간을 연장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유 시간이죠. 다 없애도 하나님께서는 전혀 아쉬울 뿐이 아니라, 전혀 이미 그거는 다 끝났기 때문에 아들이 하늘 보좌 가시면 끝난 겁니다. 근데 이 여유 시간 조금 이 연장시켜 주시는 이 시간을 인간들은 이때에 빨리 구원받기 위해서 빨리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언제까지나 한량없이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축구하다 보면 무슨 타임이 있어요? 연장 시간이 있죠. 그걸 루즈 타임이라고 합니다. 연장 시간은 오래 주는 게 아닙니다. 약 한 5분 이내죠. 그렇게 짧은 루즈 시간을 주지만 그때 못 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것이 언제까지나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연장 시간은 우리는 참으로 효과적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피치 못할 120년이라는 한국에 딱 정해진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영을 주신 것은 육체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도록 영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께 감사의 박수 한번 합시다. 육체가 아무리 똑똑하고 힘이 있어도 똑똑해도 이것은 육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지만 그러나 육체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 있게 하기 위해서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영적 존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영적 존재가 되고 난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이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사귐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을 듣고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영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인식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영적 존재가 되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도 하와도 가인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으나 누가 섬겼어요? 그 아들 가운데서 아벨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 형 가인의 질투와 시기를 받아서 죽임 당하죠.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흘린 바라의 피까지 오늘 이 세대가 감당하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면은 아벨의 믿음이 대단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에서도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는 그때 아벨은 벌써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형은 질투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형의 제사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는 이제 영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영적 존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작정하시고 결정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와 같이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것을 그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에.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은 이미 오셨다가 하늘로 다시 가신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은 다시 오시리란 그런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러므로 육체를 벗어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벌써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육체를 딱 벗는 순간에 어떻게 하느냐? 어떤 사람 그러죠. 야, 하나님이 계시기는 어디 계셔? 없어? 그러면 난 전도드립니다. 그래요. 당신은 지금 당신 입으로 없다고 장담할지 모르나 당신이 육체를 벗어나는 그 순간에 내가 하는 말이 그때 기억하고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육체를 중간 정도 벗어나면은 여기서 있구나 알게 되는 것이며 좀 더 벗어나게 되면은 이제 내가 갈 길을 알았다. 그러나 후회하고 통곡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때가 늦었다. 다시 원상복귀 될 수 없고 돌아올 길도 없고 끝난 것이다. 그러기 전에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하는 말이 아주 허황돼 보이고 믿기는 뭐가 있어? 예를 들어서 무슨 과학자들이 달나라 왔다 갔다 하는데 그들보다 먼저 앞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고요. 그들에게 지혜를 공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고요. 그러나 그들은 모르고 그렇게 함부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육체를 딱 벗어나는 그 순간에 자기가 지금 그냥 머물러 있어. 육체가 있는 이 세상에 그냥 머물러 있다. 육체는 누워있고 영은 그냥 머물러 있다.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구원과는 상관없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을 자는 신속하게 낙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을 자가 되는 것이고 언제부터? 예수님 이후부터. 예수 이전에 저기 모세의 율법을 받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침례 요한까지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품에 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 이후 사람들은 남아있거나 아니면 낙원 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거든요.
그냥 결정 나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해서 낙원에 간 사람이 100%다 확증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심판도 받아야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가는 길은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예 처음부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아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의 심판은 그에게 필요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남아있든지 120년이라고 하는 만수를 채우고 죽었다. 그 사람은 어디 갑니까? 무중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 이거예요. 참으로 우리는 그냥 확실하게 알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대충은 결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육체가 밟는 그 순간에 우리는 확실하게 내가 천국 가는 길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저 형벌의 길로 가고 있느냐 영생이냐 영벌이냐 이것은 육체가 벗어지는 순간에 자기가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남의 육체 속이라도 몰래 들어가서 그 사람이 가진 신앙을 가지고 자기 것이 그냥 편안하게 누리고 있죠. 다른 교회에서는 그것이 귀신이 자기가 안위를 삼습니다. 안식을 한다 이거요. 믿는 삶 속에서. 왜? 그 사람이 손뼉 치면서 박수하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누가요? 귀신이. 그리고 말씀드리니까 아멘 아멘 합니다. 근데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귀신 자기가 하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 육체의 주인은 다른 사람이에요. 구원의 이 사람 받고 이 사람 딱 죽으면 어떻게 하죠? 나야 돼 이제. 또 다른 육체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아멘 안 하고 있었다 이거요. 마음은 아미가 될지 모르나 그러나 우리 교회 타면 너 나와 하면 나와야 돼. 나 아무 짓도 안 했어요. 나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뭐래? 너는 불법자가 아니냐? 나와라. 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쫓겨나갔는데요. 그럼 나와라 이거요. 그래 억울하다고 통곡하죠. 왜 억울하냐? 쫓겨나면서 억울하다 이게. 왜? 지금까지 이 사람과 같이 자기가 신앙생활하고 이 사람 구만 자기가 구만한 줄 착각하고 있었다 이거요. 그 남의 육체요 그거는 네 거 아니요. 착각하지 마라. 너는 인마 치워버립니다. 살아있었는데 네가 예수 믿지 않았잖아. 착각하지 마라 이거요. 그러니까는 네가 지금 여기서 쫓겨나가는 것이 억울하고 원통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네가 이를 갈며 통곡할 때가 있을 것이다. 지금은 네가 그걸 모른다는 사실이냐? 알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귀신은 아직도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서 약속한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제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죄의 유전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뭘 끊어버리고 오셨다고요? 아담적부터 내려오는 그 죄의 유전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우리 조상 아담의 죄를 가져가셨구나 저분이 모든 인류의 죄를 그분이 한 몸에 지고 죽음당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기만 한다면 아담부터 내려온 그 죄의 유전은 그 저주는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는 여전히 아담의 죄의 유전 그걸 가지고 막 저주하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 귀신을 통해서 막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것을 자기도 모르고 이신저신 막 섬기고 있으나 그건 마귀가 자기가 섬기는 주인이 되는 것이고 마귀와 직접으로 들어갈 자들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뻔히 아는 이상 그렇게 따라갈 수 없다는 거죠. 모든 우상은 다 패하고 오직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따를 것이다. 예수께서 명하신 진리만 따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가게에 흐르는 그 저주를 끊으려면 예수님을 영접하라 이거예요. 예수님께 돌아오라 이거예요.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끊어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 저주를 끊을 길이 없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 나오시던 어떤 분이 자기가 형제가 큰 집도 있고 작은 집도 있고 몇 가지 있는데 말이요. 그 형제들은 다 정신병자가 있고 30 정도 되면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식도 다 마찬가지고 다 이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가족만 지금 물론 자기 남편은 이제 물론 그 이상하게 하다가 이제 죽었죠. 그러나 자기 아들들은 건강하다 이거예요. 쌍둥이 아들하고 또 한 아들이 있는데 세 아들이 있는데 건강하다 이거예요. 그럼 왜? 그가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그 자손을 보호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남편 형제들은 다
너무나 험악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적 존재를 모르는 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적 존재를 확실히 아니까 이긴 것이고 그 차원이 그 다른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이 조상적부터 흘러내려오는 이 저주를 끊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한 이 죽음을 두려워해서 일상에 매어서 종로를 하는 자들이라. 히브리서 2장 15절. 이것은 뭐냐? 아담적부터 내려오는 그 저주로 인하여서 내가 죽으면 어떡할까? 그래서 돈 벌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돈이 없어가지고 병원에 가지 못할까? 수술하지 못할까? 혹시 내가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오직 돈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직 돈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심지어는 대통령도 돈돈 하다가 찬대기 포대기 하다가 그렇게 감옥도 들어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것은 돈이 신입니다. 돈이 우상이에요. 성경도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한 주인은 뭐라고요? 돈이라 이거요. 인간의 재물이 그렇게 신만큼 그렇게 막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질이 결코 신이 될 수 없다. 물질은 물질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뭘만 따라갑니까? 예수님만 따라 하나님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신앙의 원리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이 대속의 죽임을 통해서 죽임당함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죄의 노예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의 우리에게 얼매든지 우리를 억압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내가 예수 믿기 전까지는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줄 알았으나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내가 그거를 믿음을 통해서 이제 모든 저주를 내게서 끝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실 당시에도 이와 같이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 기록된 말씀처럼 이 중풍병자는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이렇게 중풍병자 된 것은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마음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내가 죄만 없다면은 이 중풍에서 내가 고침받을 수 있을 텐데 이스라엘에서는 그걸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병의 관계는 뭐냐? 죄라고 하는 것은 나타나지 않은 병이고 나타난 병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똑같은 것입니다. 죄가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병이 있다는 것이고 병이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똑같은 위치에서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가 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뭐 받았다고요? 예.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죄만 사지만 끝장나는 것입니다. 이기는 것입니다. 자유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저거 봐라 이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 외에 누가 감히 죄를 산단 말이냐? 참나가도가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아시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쉽겠느냐? 죄를 사함받느냐 하는 말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죄 사함받느니라 하기는 쉽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죄 사이십니까? 그러나 당장에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갈 능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지. 그러나 주님은 능히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줄 아신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율법을 지금 다 지키고 계신 분이고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당신이 피 흘려 죽으실 분이라 이겁니다. 우리 죄를 당신이 가져가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미 죄 때문에 인간은 다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사망에 매여서 일생의 종노릇하던 우리 인간이 예수님께서 마귀가 시험할 때 예수를 쫓아가겠다 이거죠. 그럼 마귀는 패했다 이거예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사망의 그런 자가 주님 앞에서 생명을 세력 잡은 예수님 앞으로부터 쫓겨났다고요. 그러니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지금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이제 주님께서 생명으로 지배하시는 곳이라 이겁니다. 그러니 마귀는 지금부터는 속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속여서 왕노릇 할 뿐이지 아는 사람에게는 속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가 속일 수 없습니다. 아주 감쪽같이 속에서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알고 쫓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한 일이죠.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확실하게 마귀를 이기시고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귀의 저주로부터 우리는 해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병이 들어오고 이런 것을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가시켰던 그 뱀을 통해서 마귀가 집어넣었는데, 마귀는 이간다는 뜻이죠. 그가 여자의 후손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발꿈치로 상하게 한다. 한마디로 그것은 발꿈치로 상하게 한다. 또 한 가지 더 있죠. 또 한 가지는 정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것은 마귀라고 하는 것은 발꿈치를 상하는 것처럼 이게 고통을 주는 질병을 준다는 것입니다. 또 사망의 세력을 잡았기 때문에 사자가 우리를 한마디로 토끼와 양을 씹어먹듯이, 잘근장을 씹어먹듯이 이렇게 우리 인간을 씹어서 삼키듯이 죽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허락한 바라 이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귀를 이겼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를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마귀의 입을 열고 그 속에 있는 것을 토하게끔 하고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뱃속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더 이상 마귀가 우리에게 저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질병으로든지 사고로든지 근심으로든지 저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뭐 하러 오셨다? 구원자로 오셨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벌써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 했습니까? 그가 뭐하기 위해서? 그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가 찔린 것이 있습니다. 그가 찔린 우리에게 뭘 담당했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담당한 것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한 것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것은 이미 누구를 지칭한 겁니까? 앞으로 오실 메시아인 예수님을 지칭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와 같이 일을 하고 가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을 하기는 뭐랐습니까? 우리의 가난을 위해서 당신이 가난하게 사셨다 이겁니다. 그의 가난하게 사심을 통해서 우리를 부욕케 하셨다 이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가난도 우리를 떠난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가난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부유하게 살 사람이라 이거예요. 자, 뿐만 아니죠. 우리의 몸이 연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는 연약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강해야 됩니다. 튼튼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 17절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병도 가져가셨고 연약한 것도 다 가져가신 겁니다. 이제 이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연약합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져가신 겁니다. 병이 있습니까? 그분이 가져가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병에 대해서 연약한 것에서 더 이상 근심할 필요가 없다. 내가 믿고 신하고 맡길 때 이것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와 같이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안심하라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죽은 병자에게도 안심하라. 네 죄 사함받으냐. 너는 죄 때문에 걱정하냐. 근심하지 마라. 이제 사함받았느니라. 또 혈류병 든 여인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9장 20절부터 22절까지 12회를 혈류증이 있는데 이 여자가 여러 사람으로부터 여러 의원에게 보였지만 그러나 고치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 왔더니 이제 나는 저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몰래 뛰어와서 옷자락을 만졌다 이거예요. 왜 그러면 몰래 그 손을 잡아야 됩니까? 혈류병이라고 해서 또 뭐가 같습니까? 병은 죄와 연결됐다고 그랬죠. 죄인이 의인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받죠. 그래서 의인이신 예수를 만났다고는 혹시라도 알게 되면
누설되게 되면은 저주받을까 봐서 그래 몰래 가서 옷잡을 잡았습니다. 나는 그럴지라도 병을 고쳐 받아야 된다 이거요. 예. 그래서 잡았더니 능력이 나은 것을 벌써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묻죠. 누가 나의 몸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은 뭐라 합니까? 아유 주여 사람들이 비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밀려가는데 여기서 뭘 잡고 뭐 할 게 있습니까? 그냥 다 거지고 그게 아니라 고의적으로 나에게 손을 대자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더 이상 자기인 줄 알고 벌써 알고 계신다 이거예요.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숨기지 못하고 무릎 꿇습니다. 그래서 여자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뭐가요? 여자는 예수님만 만나면 구원받으라는 그 믿음이 때문에 그렇지 않아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라. 그래서 여자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는 안심하면 됩니다.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중풍병자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고치신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또 안심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말이요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던 그 산에서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시고 그 광야에서 이제 500년의 역사가 끝나고 이제 해저물 때에서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아주 노을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뒤집어질 징이 됐습니다. 아주 깜깜하고 어디 갈지도 몰라 지금 방향도 못 찾아 지금 정신없습니다. 그렇게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냥 두었다는 안 되었다. 그래서 기도하시다가 바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내려와 보니까는 아주 제자들이 그냥 너무나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 위로 걸어가시죠. 걸어가서 가까이 갔더니 깜깜한 바람에 시끌시끌하게 옷자락에 풀려가니까 뭐라 그래요? 유령이다! 하고 소리 지르면서 유령이다! 소리 지르면서 그냥 놀래가지고 많이 놀라서 어쩔 줄 모릅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들이 환경이 지금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주님만 모시고 있으면 안심하라! 뭐 하라고요? 주님만 함께 하시면 안심하라 이거요. 내 마음에서 주님이 떠나는 불안한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있고 주님을 모시고 있다면 안심하라. 안심하라. 풍랑아 잠잠할지어다. 모든 환경이 풍랑치는 것처럼 우리가 싸움을 당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울지라도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환경을 다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풍랑도 어린애 잠가듯이 고요하다 이겁니다. 잠잠하라고 끝나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 땅을 다 지배하고 있는 사단도 쫓아내버리는 그분이 무엇이든 못하시겠어요? 그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만든 것입니다. 주님은 넘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넘치 못하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자, 죄와 병은 하나이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들도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병 가져가셨으면은 내 죄를 가져가셨으면은 내 병도 가져가신 겁니다. 그러므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너는 이미 죄사함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너는 구원 받았느니라. 구원도 받고 죄도 사함 받고 또 뭐래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럼 안심하라 이거예요. 모든 환경의 어려운 부분도 다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잠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리하겠답니다. 평정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시간 갈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모신 가정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영혼 그러므로 주여 나의 영혼이 예수님을 모시고 있사오니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모시고 있사오니 오직 안심을 하겠나이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겠사오니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이끌어가기도 사실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온다 연심으로 이제 아버지 남으시 우리는 오직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오직 주의 뜻대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직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해 주심으로 이제 우리는 정말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직 주님께서 내 영혼에 임하셨사오니 성령은 내 영혼에 임하셨사오니 나의 영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연약한 것도 주님께 맡깁니다. 내 모든 것 아무리 연약한 것이든 아무리 질병이든 간에
내가 주님의 소리를 받기오니 주님께서 치료의 말씀을 받아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한 곳을 강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에 힘을 내고 힘들지라도 이 모든 환경에서 주님께서 안심하라 주님께서 잠잠하게 하시고 평안을 역사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모든 풍랑이 다 끝장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질서가 다 원상복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이제 평강을 누리며 건강하며 우리 가정이 이와 같이 선대의 계획을 부리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무엇을 우리가 두려워하겠습니까? 이제 아버지 없이 아무것도 우리에게 두려울 것이 없사오니 너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신 주여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사오니 제자들에게 함께 하신 주님께서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이상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염려하거나 거짓말 것이 없사오니 늘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그런데 우리는 언제든지 항상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아버지 또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고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내게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됐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는데 말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드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 믿는 기본적인 신앙은 있지만은 순간순간에 부정적인 관념이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누가 갖다 준 거예요? 예. 마귀가 생각을 넣어주니까 귀신은 부정적인 관념을 타고 들어앉아서 안 나가는 것입니다. 아이고 될까요? 그 벌써 부정적인 관념이요. 당연히 안 되지. 이것도 나을까요? 안 됩니다. 당연히 주님이시라면 고칩니다. 당연히 주님이시라면 원상복귀 시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요 불구자로 만드시는 적이 없습니다. 온전하게 만들어 놓으셨지. 누가 불구자로 만들어 놨어요? 마귀가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한 것을 하나님의 손만 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입니다. 죽은 자를 산자같이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나사로의 나무는 이미 썩어서 냄새나도 원상복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자기가 만들어서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사고 났어. 그러면 그 오토바이 다시 원상복귀 시킬 수 있습니다. 가능해요. 자기가 만들기 때문에. 그것처럼 예수님은 조물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만든 세상에 당신이 오신 겁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을 뿐이죠.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는 그분이 우리를 만드시기 때문에 등이 나를 원상복귀 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이 있는 분이 받아들이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갖다주는 그 고정관념 이거는 안 된다던데요. 누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의사가 안 된다고 그랬지 주님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까? 누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게 되냐? 아니 무슨 일이든지 다 된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사람이 안 된다고 하는 그 말 듣고 있느냐 이겁니다. 왜 사람의 말을 우선하느냐 이겁니다. 의사는 자기가 배운 지식 이상을 초월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요. 육체 이상을 초월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요. 우리는 이미 육체를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오. 그분은 조물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그런데 우리를 원상복귀 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로서 증거를 얻느니라. 그렇습니다.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 이거요. 뭐하는 사람? 앞으로 일 줄을 믿고 이렇게 되리라 하는 사실을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변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어제 하신 말씀, 오늘 말씀, 내일 말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죽었던 자를 살리신 분이 오늘 죽었던 자를 살리신 분이고 그때 죽은 자를 일으킨 사람은 오늘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입으로 하신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상황윤리를 따라가나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따르시는 분이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당신이 하신 말씀은 초월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격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네가 믿음대로 될지어다. 나느냐? 낫습니다. 믿음. 낫습니다. 안 되는 안 될 뿐이야.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대로 역사하실 분입니다.